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찾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얼굴을 구하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의 원인은 많은 경우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국가적인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국론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위중합니다. 체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문화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날로 더 드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상과 이념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되어갔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희귀해져 갑니다. 그러니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은 아예 사라진 지 오래된 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 백성들, 한국인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과연 기독교는 몇 프로가 선택할까? 불교가 30%, 천주교가 27%, 그리고 유교가 7%, 기독교가 6%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성향 연구소가 한 달 동안 전국 50개 교회 청년, 장년, 성도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결자해지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 32%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앙이 19%, 가정이 14%, 건강이 12%, 재정이 11%, 교회 직분을 11%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픈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멀어지고 세상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와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와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성도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죽을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돌아봐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장소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종교를 선택한다 해서 기독교가 6%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고 고치고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옆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한국 교회와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고치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